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영을 양육하는 영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아버지를 지으시고 또 영의 아버지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세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중 두 분 아버지, 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앞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이유를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후까지 포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오늘 남유다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열왕기하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서 아사랴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뿐만 아니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때에도 우시야의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는 이 남유다가 더욱 악해집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시야와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 모습을 남유다는 보았음에도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그 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2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습관처럼 순종치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습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거역한다는 것은 한두 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이러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무엇인가 친히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다 놓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 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힌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자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저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므로 내가 저들이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니 내가 너희들이 묻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 탐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게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권력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부와 명예, 권력, 지식, 그리고 내 친구, 내 가족,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우상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기보다 내가 더 갈망하고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고 계십니까?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도 이러한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와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모세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누구냐? 하면서 모세는 너희가 바로 행복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구약 시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자녀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도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등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의 종 이사야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과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첫 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세 글자, 슬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슬픕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심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니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또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슬픔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슬픔입니다. 이 슬픔에 가득 찬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선지자의 슬픔에 잠긴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들리십니까? 너희는 범죄한 나라다. 너희는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는데 너희는 전혀 듣지를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는데 너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너희가 죄 없어서 남아있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조금 남겨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이따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의 시선을 보곤 합니다. 그 시선은 죄로 얼룩진, 죄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사야와 같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길입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시면 무엇입니까? 이사야 31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들의 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외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사도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활동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스스와 허메라 하면서 스스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계속 외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던 삶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던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요청에 우리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반응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함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얘기를 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반응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합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헌신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말씀 얼마나 가슴에 품고 지금 기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는 대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대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봅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들의 하나같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탄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탄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는지, 그리고 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우리들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이, 말씀을 듣고도 습관처럼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에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그 탄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 탄식하심이 우리들의 불순종함과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두며 우상숭배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는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